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 여러분,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그 가난의 기준이 있습니다. Poverty Level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하면 2016년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인들 가운데에 약 4,100만 명 정도가 그 정부가 정해놓은 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계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소득 기준을 가지고 아마 분명히 정했을 텐데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그 신문 기사에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존재하는 그 가난함, 그 가난의 그 특징들을 몇 가지, 한 7가지를 그 신문 기사가 적어놨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그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이 더 많습니다. 또 여러분, 그 빚을 내면 이자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높은 그 이자율을 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싱글맘 혹은 싱글 여성이 꼭 맘이 아니더라도요, 그 가장으로 있는 그런 가정들이 훨씬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수익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얘기죠. 또 미국에는 약 1,50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빈곤층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매년 약 5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요, 약 7,200만 명의 노인 인구가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3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대로 하면 한 7,200만 명 정도의 미국에 있는 노인들이 빈곤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서글퍼지고. 그런데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서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그 가난함에 대해서요. 무엇이냐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수준, 그 삶의 수준,
그것이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기준을 하고 뭘 비교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100년 전에 미국 땅에 있었던 가장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보다는 잘 산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 정부가 가난한 계층으로, 빈곤 계층으로 분류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케이블 TV를 subscribe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겨우 100년 전의 최상류층의 삶이 우리 시대의 빈곤층에 해당하는 그런 삶보다 더 나빴다면, 더 못 살았다면 오늘 18절에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가난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한 이유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서 18절에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18절 후반부에 보면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다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18절을요, 가난한 자를 포함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18절을 읽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저는 이 가난한 자, 맨 앞에 나온 이 가난한 자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포함하는, 대표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6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주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4장 18절에서도 이 가난한 자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억눌린 자들,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가난한 자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경제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인간이 지고 가야 하는 그 삶의 무게에 있어서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발표한 보고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경제적인 가난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또
살고 있는 사회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심지어 개인의 가치관이나 또 세계관, 인생관에 따라서도 가난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명의 형제가 같이 한 가정에서 여러분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뭐 다 그렇죠. 그런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한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된 후에 한 사람은 자기 어린 시절이 가난했다고 기억하고, 또 다른 형제는 자기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절대적 빈곤의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절대적 빈곤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함께 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물질의 문제보다는 포로되고 눈멀고 눌림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더 큰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함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물질적인 빈곤함보다 마음과 정신의 가난함, 또 영혼의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간파하셨다,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4장 3절에 보면요, 마귀가 극도로 배가 고파서 지금 광야에 계시면서 극도로 배가 고파 있는 그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예수님께서 오늘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하며 지금 억눌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당신보다 700여 년 전에 앞서서 살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인용하여서 새롭게 해석하셔서 당신이 오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명이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빈곤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언가에 잡혀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 그래서 억눌림을 당하고 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가난함으로부터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가난은 인간의 존재적인 가난함입니다. 인간 존재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을,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가난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을 지금 그 본문을 우리가 다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가난을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나서 쭉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를 노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말.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지금 가난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그 가난함을 내가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채우고도 남는 풍성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희년을 지칭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희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째가 되면, 그러니까 49년이 지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해에 일곱째 달 열흘 10일째를 속죄일로 정해 주시면서 그날은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랬어요. 그 뿔나팔이 전국에서 울리면 방방곡곡에서 울리면 이제 희년이 선포된 것이 우리가 주빌리라고 알고 있는 그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해가 지나고 이제 50년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묶여 있던 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자유로운,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있고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 레위기 25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 노임을 받는 것이에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희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희년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다른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풀려난다는 것이.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 그 빚을 다 못 갚았어도 괜찮아요. 풀려나요. 그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가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은 어떤 가난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가난의 종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이미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계셨으면 다 아멘 하셨을 텐데 마스크가 지금 아멘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여러분이 그 14절을 보시면요.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건 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요. 다른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역을 하셨던 기록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처음 돌아가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선포하셨던 게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은혜의 때로부터, 은혜의 해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난함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우린 그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될 것이에요. 은혜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그 회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회개는 지금부터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삶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때를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삶의 소망을 불어넣으라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삶, 소망 있는 삶,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들을 모든 가난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면 과거와 똑같이 묶이고 매여 있을 우리의 미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장님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를 얻고 다시 볼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포로되어 있고, 아직도 장님되어 있고, 아직도 억눌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보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숨 못 쉬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은혜의 해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진리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가난함을 향하여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하시라, 그 말.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향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그 사건을 향하여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묶여 살 필요가 없어졌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억누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억누를 수 없게 되었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받을 가망이 없는 꾸어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풀어주시고 그 여러분에게 빚진 자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빚진 자를 풀어주시면 그 돈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희년이 되면. 그 돈이 만약 여러분이 꾸어준 그 사람이 그 돈이 있어야 될 자리라면 그냥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의 자리가 원래 제 자리가 여러분이었다면 그 돈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그 빚진 자가 여러분에게 갚지 않아도 그 돈은 돌아올 것이에요. 반드시. 제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그러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여러분 자신과 빚진 사람 둘 다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원망도 마찬가지, 두려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해를 나 자신에게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되는 타인에게도 은혜의 해를 같이 선포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예수님에 의하여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이미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로워진 우리가 왜 여전히 포로가 되어 살고, 이미 눈뜬 우리가 왜 여전히 장님처럼 살고, 왜 여전히 억눌려 살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와 타인을 자유롭게 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르치셨어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회당에서 전하신 것이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 갈릴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은혜의 해를 우리도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가난함들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2021년에는 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